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에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다운 예배. 우리가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또 한 주간에도 수많은 예배들을 우리는 참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다운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이 참다운 예배는 진짜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짜 예배를 드렸는가? 혹시 그러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말씀 통해서 오늘 내가 진짜 참다운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는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혹시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오늘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수가성 물가에 그 우물가에 여인하고 주님의 대화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보아야 돼요. 전도하는 입장, 가르치는 입장, 또 사람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입장, 이런 걸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지혜와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 그리고 은혜가 솟아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네 남편이라는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집회 가서도 많이 하고 그 이제 연장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주님은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당신이 신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데 그의 심령의 비밀, 그의 삶에 필요한 문제를 예언하는 쪽으로 찔러서 적중시켜서 굴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왜 오늘 유대인 남자 예수께 관심을 가졌느냐. 힘들어하고 지쳤던 그 여인에게 생수, 그 영원히 샘수 없는 생수를 주겠다. 거기에 대한 육신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자가 아니다.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끌어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영적인 데로 돌아간. 그러니까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다음 대화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죠?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런데 어디로 이제 돌아가냐면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이제 예배에 관한 것으로 이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대화하다가 점점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신령한 쪽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이 영혼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0절부터는 자기의 비밀을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죠? 나서 이제 자기의 비밀을 19절에 보니까 맞추고 나서 17절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 딱 맞추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19절에 말하더니 대화를 어디로 끌고 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유대와 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눠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성전 예배였어요. 성전. 그런데 유다 남쪽으로 사람들을 못 내려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예배 처소를 세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사마리아는 자기 쪽에서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유다 쪽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옳다 그러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그렇게 우기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쪽 이쪽에서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첨예한 이 대립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고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그 예배에 대한 문제를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뭐랍니까? 진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팍 찔러서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찔러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관을 들은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면 뭐랍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예배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쭉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마지막 수박을 탁 쪼개듯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완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쾌유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쪽에서 전도자가 되고 주님이 거기서 2, 3일 머물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로 이제 쭉 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가? 참다운 예배. 아담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럼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왜 예배를 드리냐면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파괴되어 버렸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이제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들이 행할 가장 복된 순서가 무엇이냐?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예배로되 아담 후손의 가인 또 아벨로부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참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짓된 예배도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예배자가 되느냐, 위선과 외식적인 예배자가 되느냐.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흥회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건요, 부흥회는 특식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 특식을 먹는데 전부 다 예언들로 와. 예언들. 그게 참 마음이 서글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영혼과 인격과 삶 전체가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다른 종교에도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 비슷한 제사 비슷한 거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랍니까? 나도 예배하고.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어느 분이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것도 있고 불경에 있는 것도 있더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있는데 불경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생명, 생명. 할렐루야. 부활도 맞죠? 생명. 부활이죠. 그러니까 생명. 생명이 없더라. 생명. 그래서 그분이 이건 필요 없구나. 그래서 다시 신앙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들도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종교에서도 그죠? 그런데 그 불교의 석가모니를 부처의 이름을 빌렸지만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우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된 예배를 찾는다는 게 뭘까요? 구원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은요 숫자를 보고요 아니요, 오늘 한 사람이 앉아있어도 그 예배. 할렐루야. 앞전주에 오후에 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갑에 두툼하게 5만원짜리도 이만큼 넣어준다. 예배를 몇 년 동안요? 지금까지. 베델교회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임마누엘 교회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혼자서도 예배를 드렸대요. 혼자서도. 그래서 도덕이 되더라고. 맞다. 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맞네. 뭐 때문에 회개했을까요? 예배보다 뭐에 욕심이 있었어요?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성동 거기 이제 어제 개학했는데 가면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시킬까 싶어서 또 아멘 안 하지. 노래가 전혀 잘 들어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들자를 찾는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예배요 제사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개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은 당시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오늘날 현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현대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인식이 무엇이냐? 그게 장소의 문제예요. 장소의 문제.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예배당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장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오시느냐? 예배당 밖에 즉 교회라는 공동체와 건물 밖에는 구원이 없느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해서 다 돈 많이 들여서 빤듯하게 지어진 예배당 거기에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또 제가 또 뭐 예배당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예배당이 번듯하고 아름답게 지어지는 첫째 분위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쓰디쓴 커피 한 잔을 또 마셔도 다방 커피는 안 마시고 그죠? 카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분위기 있는데 가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위해서 예배당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은 사람은 사람들끼리 들리고 사람들끼리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지어놓으면 사람은 많이 몰려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장소를 우기는 것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 장소는 여러분 구별하자면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 구별된 장소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그게 바로 유일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두 손 들어 가면 아무리 번지른 멋진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이 심령의 성전이 삐침이 되어 있다.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예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유일한 성전이 어디라고요? 나의 성전, 할렐루야. 나의 심령. 그래서 언제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심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진실하면 어때요?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땅속에서 예배를 드리든 초가집에서 드리든 따뜻한 예배장에서 드리든 하나님은 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느냐?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적인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문제다 이 말. 그래서 사람들이 장소를 구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잘못된 예배에 관한 인식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전통이죠. 그죠? 전통. 우리는 전통이 교회에 박수 안 친다. 어디에 박수 쳐? 우리는 드럼을 안 친다. 어디에 드럼을 쳐? 성경을 뭐라 했습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으면 다 찬양하라 그랬어요. 예? 요즘은 이제 뭐 별로 그런 데가 없어요. 또 주일날 뭐 밥 먹으면 안 된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 때는요 주일날 뭐 밥 먹다 저한테 걸리면요 혼났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어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좀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 가면요, 교회 전통이 어쩌고 저쩌고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예배가 합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의식이 무엇이냐면은 의식이에요. 의식. 의존적으로 드리는 행위.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가운을 딱 등장하고 나오면 좀 거룩하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종을 딱 한번 치고 그런데 청바지를 싹싹 입고 와서 어디 거룩한 예배당의 청바지 입고 올라오더라고요. 다음 주에 한번 청바지 한번 입고 올라와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치마 입는 게 반바지. 예. 옛날에는 그랬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오늘 내 심령의 성전이 할렐루야. 이 심령이 경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물론 또 뭐 덕이 안 되면 안 입고 와야지, 그죠?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의 어떤 순서, 그래서 어쩌면 기도가 앞에 가고 뭐가 뒤로 가고, 여러분 뭐 이런 거 따진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의식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 모든 의식을 잘하는 거냐 잘못한 거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예배의 어떤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절했다. 그러면 뭐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지. 예? 사실 이걸 누가 뭘 하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의식만이 합당한 예배요? 어떤 의식만이 그 의식대로 해야만이 예배입니까? 어떤 전통을 따라 해야 된다. 장소, 운 이런 거 여러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들에서 지금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존경, 경배로 주님을 숭배하는 마음과 행위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경배라 하고 찬양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송하고 기념하는 것.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구경하러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직접 예배로 바쳐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라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슴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가자. 이 말도 맞죠? 그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보러 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보러 가자. 주일 예배 보러 가자. 보러 가는 거 맞죠? 아니요. 드리러 가야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트집 잡지 말라요. 그 사람은 보러 가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뜻이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시간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노라면,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노라면, 사랑의 가슴을 피우고 있노라면 이는 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셋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 그럼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되 내 사랑이 너에게 전해지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듣고 어떻게 하면 아멘 주 예수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어째서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주여, 이 부분을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순종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힘써서 주께 뭐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는 것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쏟아내는 것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 하고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앉자말자 바로 왜 우리 딸 이거 또 시비도 보내야 하고 왜 이래 막혀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고 이렇게 주의 일 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그것부터가 아니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가슴에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그때 이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부탁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못 살았나이다.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는 혼자의 독백이나 혼자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게 해요? 교제하기 위하여 응답하는 자기의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교제하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으로,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대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만 합니까? 요즘 직장 일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내 소리를 들으라 하고 하늘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 뭐가 나를 속썩입니까? 누가 나를 속썩입니까? 주여, 이것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된다면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부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타다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 그분하고 어떻게 해요? 교제가 안 돼. 교제가 할렐루야 들을 수도 없고 가슴을 쏟을 수 없다면은 이것부터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하여 합당한 응답, 합당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변화를 어디에서 이루어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제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마주 앉아서 뭘 이야기하겠어요? 농담도 하고 사랑의 말도 하고 진지하게 의논도 하고 약속하고 그게 교제예요. 할렐루야. 뭐 유창하게 뭐 언어의 나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막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 기도예요? 아니. 친구.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하고 어떻게 대화해요? 온갖 걸 다 털어놓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뭘 하느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 듣는 것을 듣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순종해서 기도 속에서 나를 변화시켰다면 이제 연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릴 때 뭘 먼저 줘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할렐루야. 자기의 영을 드리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합당한 믿음과 사랑의 그 마음을 드림에 대하여서 당신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뭘로 주셔요? 성령으로 이미 주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무도 안 들어. 싼 사람은 안 듣는다니까. 말 안 들어. 말에 안 돼.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영혼을 마음으로 드리고 그분은 당신의 성령을 사랑으로 내게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주님께 가고 주님의 영은 내게 임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이 된다. 오늘 왜 연합이 안 됐을까? 마음을 안 주지. 마음을. 점점점 더 돈독하고 깊어지는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거나 약속된 예배를 드리거나 또 홀로 예배를 드렸을 때 열매가 뭡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의 성령이 내게 더해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 응답만 받기를 원하죠, 그죠? 일은 자기들이 사고는 자기들이 다 쳐놓고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무슨 여러분의 뭐 해결사입니까? 해결사는 어디 가야 돼요? 변호사한테 가야 돼요. 할렐루야. 변호사한테 가야 돼. 그래서 예배로 살고 예배로 구원받고 예배로 하늘나라 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어 가네. 아멘. 할렐루야. 늦게 되는 사람 뭐야 또? 자,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 누굴까요? 자, 2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우리도 우리 주님도 언제나 가르치기를 당신도 예배의 대상이지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구에게 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딱 한 단어로 말하면은 영이신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예배.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예배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만 예배를 받냐?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 나한테 너 기도했어? 성자 예수님이 야, 너 나한테 기도했어? 너 나한테 예배했어? 이렇게 안 따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참다운 예배가 뭐냐? 참다운 예배. 자, 그러면 참다운 예배에 대해서는 23절,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의 언어나 사유를 깊게 몰라도 그 배경을 잘 몰라도 예배에 대한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의 요소는 오늘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뭐래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 뭐랬어요? 신령과 예. 아, 그렇구나.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참다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그러면 이 영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영과 진리는 짐작은 가는데 이게 도대체 뭘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번영이 될 수 있다. 그럼 사람의 영으로 번영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제 그냥 영이라고 해서 그죠? 그냥 영이라고 하나님 영이라 안 해서요. 그냥 영이라 해서 언어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말할 수도 있고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의 영으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진실로 진정으로 라는 말도 되지만 진리라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 성령. 신령과 진정. 진정 그죠? 진정이 바로 진리. 그래서 여기서 진정이라는 말은 진실로 진정으로 라는 말이 되지만 오늘 우리 지금 번역에는 진리라는 말로 되어 있죠. 그죠? 이 해석이 언어의 해석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다 맞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석을 해도 맞고 사람의 영으로 해석을 해도 맞고 진정이나 진실이라고 해도 맞고 진리라 해도 맞고. 자, 이제부터 봅시다. 참다운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심령으로 예배할 기라. 진실한, 그래서 진실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할렐루야. 진실한 심령으로. 이게 바로 진정과 신령입니다. 즉 진정은 뭘 말합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 드리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라고 해요. 영으로 드리는 것이 육신의 행위 혹은 세상의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진실한 부분이다. 할렐루야. 진실한. 그래서 여기서 진정과 신령 이렇게 말하면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진실한 심령.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진실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 서울에서 이 천안이 어디다고 오늘 올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말을 안 하네. 말을 안 해.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응? 본인이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나 거짓을 품거나 이선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통과되지 않는다. 천만금을 헌금으로 들고 온갖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몸을 바쳐도 그의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게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영혼을 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큰 사업을 하신 분이요, 목사님하고 중국계 성경책을 1000권 넘게 갔다가 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그런데 이 신앙 안의 모든 세계를 또 알기는 또 너무나 잘 알아. 은혜된 건 안 하고 전부 다 좀 뭐가 나고 흠이 있는 건 다 알아.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손을 잡고 아무리 재물을 바쳐도 자기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받은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먹은 줄 아십니까? 행위와 의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서 1등이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제사를 원했더냐?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했지. 너희가 나가서 악독을 행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이걸 받는다고 했냐?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 요새는 또 뭐 주 5일 금요일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야외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죠. 뭐 물론 야외 가서 예배도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면 돼요. 유튜브로. 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유튜브를 들으니까 뭐 유튜브로 드려도요. 이래 착 있고 마음을 탁 하고 다지고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걷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들락말락 하고 그 예배에 뭐예요? 그러다가 또 헌금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딱 적어주니까 찍었어. 야, 네. 헌금했다. 예배를 잘 들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어떻게 해요? 볼일보러 이제 나가버리는 거야. 세상 가운데. 그게 예배냐 말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지금 오는 바람에. 예배가 다 내리고 다 무너지고 청년들이 지금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곳곳에 죽기 살기로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국에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아니라 7명만 있어도 할렐루야. 5명만 있어도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5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명. 할렐루야. 너희들의 제사는 성전 제사는 성전들만 밟고 마랑발만 밟는 악행이라 그렇게 무섭게 저주하고 버렸어요. 이사야서 그죠?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거짓과 위선이다. 마당발만 밟고 가지 말아야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진실이 뭡니까? 죄를 들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지을 줄 알고 십자가에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넘어질 줄 알고 십자가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온다 이 말입니다. 말로서 비난하고 말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들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 가슴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그를 기쁘게 하시는 마음과 삶이 그게 진실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난날 지금도 못난 거 약한 거 제 허물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참다운 예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렇게 지난날에 5 남편이 있죠. 그것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현재의 남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래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당 나올 때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가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참다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고 진정한 신령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바꿔서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참다운 예배는 이것입니다. 또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라는 말은 말씀 진리를 의미한다면은 그래서 신령으로라는 것은 성령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을 들먹이는데 성경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말가 갑니까? 유명한 목사는 정치 이야기하고 지금 다른 엉뚱한 거 세상 시사 이야기하고 그거는 어디 보면 잘 볼 수 있어요? 신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정치가 필요하냐고. 정치 이야기가 예배를 다르게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단설을 말하고 엉터리 세상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나 헛것을 가르치고 그렇다면 이미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르는 자세가 아니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거론해도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설교는 듣지는 안 했어요. 설교 제목이 정권교체라고. 근데 내용은 안 들어봤는데 그 안에서 내가 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 거 저는 모르겠네. 그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 또 정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이 부분은 진리를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케 하거나 믿음으로 회개케 하거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혼의 감동을 성령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식이나 억지로 뻣뻣하게 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러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뻣뻣하게 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눈 녹듯이 녹아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날 설교 가지고 좌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을 쫓아 예배하였고 아멘 아멘. 말씀 순종에 대한 자세와 기도가 있었다면은 뭐요? 은혜 받은 예배, 은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생활에서 철저하게 참다운 예배로의 교체가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전환시켜야 돼요. 이 예배로 변화하고 그리고 사모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사랑으로 예배할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 뭡니까? 진정,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사람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이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 예배는 여러분 어때요? 항상 열매가 순종이고 열매가 사랑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말씀에 대한 순종,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이걸 발동시키고 이것을 내 마음에서 일으키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배인 줄, 참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물리쳤습니까? 순종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를 기쁘시게 하려는 자기의 온 영혼이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배라는 이름을 말하고 안 하고 가네. 주님은 그 사람을 이미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삶 속에서 이미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삶 속에서 이미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주일날 예배됐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365일 모든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 아벨의 예배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을 기뻐하여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를 안 받는다는 것은 나를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로 부르실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되 말씀과 성령을 쫓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진실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진실한 것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합당히 섬기는 참 예배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선택의 조건이며 그게 또 선택의 조건이라면 그것은 다른 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진실, 사랑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 말해도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랑하여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누구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심히 안타깝고 마음이 짠한 경우를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나 그들의 그 물질적 궁핍과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칠 수도 있고 그것은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시간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 사랑을 모르거나 주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상담을 옵니다. 그리고 과거 추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지. 주님을 사랑했지. 그래서 제가 뭐 신앙생활 안 할 때 어떤 기도원 하면서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자기 우쭐대는 걸 봐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죄송합니다. 이 유명한 분, 그분이 그 시대에 유명했지. 지금 네 심령은 어떤 자 이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주님과 만남이 계속 되어져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요. 그렇다면 왜 그랬냐? 우리는 주님 사랑으로 만남을 왜 못 가지는가? 예배를 한번 돌아보라요. 예배를. 그때 예배 때 여러분 참 마음으로 예배한 적이 있었습니까? 마음을 다 쏟고 그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의 구원을, 그의 사랑을, 그의 은혜를, 그에게 나를 향해 찾아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했다면 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주님께 뜨겁게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게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러나 예배를 행식적으로 지루하게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번 계획 속 해봐요. 1년만 그렇게 하면 가슴에 주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슴에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버릇이 되었어요. 항상 예배는 나와. 예배는 나오는데 감동이 없고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확신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단들이 와서 네 구원 언제 받았어? 하면 이게 아리까리해. 그래서 내가 모르는 말씀을 한마디 탁 던지면 그러면 여기 진리가 있네? 홀딱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2단 3단으로 가 있어. 누가 가 있어요? 초신자들이 안 가. 교회 중직들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설교. 그 다음에 제일 지루한 것이 뭐냐? 기도. 그 다음에 지루한 것이 뭐냐? 맥없이 부르는 찬양. 그 다음에 제일 지루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냥 교회에 나가는 거 다 지루해요. 여러분 그 심령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배가 자기의 마음을 쏟지 않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령과 말씀을 쫓아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대하고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줄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변화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몇 년 드렸어요? 20년, 30년, 40년 드렸어요. 모태신앙이 돼. 몇 대째 신앙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여 그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준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아멘도 안 하지요? 확신 속에 경험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리고 사모하고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요? 그렇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극히 사모하고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더 그 영혼들을 자기처럼 만들지.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기대하셔서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지금 사모하고 기대하고 오늘은 비록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저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연총을 깨닫는다면 어느 순간에 더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이 더더 깊어져서 당신에게 충성할 것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할 것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교의 자리까지 갈 것을 알고 기대하시고 성장할 것을 소망하고 오늘도 이 예배에
벌써 7시간 전에 여러분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린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크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기대하여 들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만 가면 됩니까? 좋은 명문 신학교만 나오면 됩니까? 그래서 박사학위를 몇 개나 따면 그것으로 됩니까? 제일 무서운 게 자주 있는 예배, 평생 있는 예배라 하여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사람은 탈락입니다. 여러분 탈락입니다. 신학을 하고 소위 주의 종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으로 가면 항상 예배를 집전하고 인도하는 자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자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남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가슴을 찢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기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목사지만 남의 예배를 거들어주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 흠양이 되지 못한다면 이 목사도 실패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개통할 수 있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든 교회의 행편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또 예배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목회자 혹은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에 대하여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성도의 사람에 따라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또 포기했다고 정도 안 하면 안 돼요. 예? 성도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목회자가 이끌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하면 그게 힘이 나서 그런데 설교 목사님 저 어땠어요 하면 꼬라지 매고 좀 어쩐다 하면 코가 석자나 나오고 그래서 아이고 목회 못해 먹겠다 차라리 나가서 장사를 하지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행복해하지 말고 사람은 도울 자고 섬길 자고 할렐루야 사랑할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한 부분만을 가지고 세상과 사역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유혹 앞에도 항상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모하고 기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자 찾는 것. 하나님은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당신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인데 사실은 나같이 가치 없는 것,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는 썩을 것으로 드렸지만 이 못난 육신을 드렸지만 나의 시간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값어치 없는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내 것을 드린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 물질, 인생, 자식 이거 다 내 것입니까? 주님과 성전을 위해서는 물질을 못 써도 자식을 위해서는 쓸 수 있어요.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뭘 생각해야 하느냐면은 자식보다 못한 주님, 자식보다 못한 주님, 남편보다 못한 주님, 내 주머니의 지갑보다 못한 주님으로 예배하고 살아왔다면은 우리는 몇 점짜리예요? 빵점짜리다. 빵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는 완전히 빵점이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소중하기가 나보다 내 생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주님을 조금만 더 사랑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존재, 주님의 모든 것을 받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솔직히 여러분의 지갑 속에 돈보다 우리 주님이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여인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영혼의 육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예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쪽. 그런데 사실은 이 예배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삶을 준비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예배예요. 하늘나라는 24시간 내내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싫으면 가지 마시길 안 가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그죠? 대답을 안 하네. 양심을 너무 찔렀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의 기쁨, 온 마음의 사랑, 온 마음의 순종을 항상 드리고 바치고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이끌어가는 것, 그것으로 흘러가는 생수의 강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조금도 거슬림이 없이 영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든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자. 아멘.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여러분을 즐거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